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질문이 참 많고요, 또 모르는 답도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으면 왜 기도를 합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질문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는 무한한 능력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의 실현이 아니고, 운명적인 수능도 아니고, 운명적으로 맡기는 것도 아니고,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뜻도 아니고, 무조건 운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되는 대로 살지도 않으셨고, 운명을 수능처럼 운명에 순응하여서 사신 그런 삶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일단 뜻이란 말이 뭘까요? 뜻, 소원, 목적, 뜻, 의도, 의향, 의지, 욕망, 이것이 뜻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향,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욕망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첫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이 뭐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그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들길을 헤매고 산을 헤매고 절벽을 헤매고 이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양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8장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누구라도,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든 죄인이건 창기건 그 어떤 인간이라도, 그 어떤 저주받을 만한 작은 인간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바치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함께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다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양식이에요. 양식.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예. 점심은 드실 겁니까? 안 드실 겁니까? 우리 오늘 친교실에 식사가 없는데 그냥 건너뛸 예정이에요? 꼭 들어야죠. 예.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식이 이런 거예요. 꼭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꼭 해야 돼요.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음란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삶, 깨끗한 삶, 순결한 삶, 차별성이 있는 삶, 이걸 말해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녀요. 우리의 브랜드는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뭘 해야 돼?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뜻대로 살죠.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됐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본받지 말라. 여기에 이 세대와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 마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거룩하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경제적으로 풍성한 그 풍부함이 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흘러요. 마치 이스라엘 역사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배우지 말아야 될 그 다음 장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데, 그러자마자 이들은 풍요의 신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바알 신을 섬기고 이들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더 이상 우리의 고상한 가치들을 다 상실하고 이제는 현대의 가치가 무조건 경제적 가치, 물질적 가치, 그리고 육체적 쾌락으로 이 사회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잡혀갔어요. 벌금을 내고요. 바리깡, 소위 바리깡으로요, 이 뒤통수에다가 고속도로를 내고요. 잘못 좀 직구중 경찰관을 만나면요, 한쪽만 밀어버려요. 한쪽만. 어쩔 수 없이 이발소에 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면 또 벌금형도 내고 그렇게 했어요. 또 자매들은요,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돼요. 짧은 바지 입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사진 중에 보면요, 중년에 아버지 뻘 되는 경찰관이요, 딸 뻘 되는 자매의 그 스커트 길이를 잰다고 자를 이렇게 대는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인터넷 보면. 예. 우습죠. 진짜 웃기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예,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동성애를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고 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보호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사람에게는 인권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법은 그 가치, 그 습관, 여기다가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인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보호해야 돼요. 근데 살인이라는 것에
그 가치에다가, 거기다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성에 관해서만 유독이 이런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성애를 헌법적 가치로 높여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려고 법 제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거기는 폭력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치를 어기면 형사법으로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벌금을 낸다고요. 민사도 아니고 형사법으로. 이건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니죠. 모든 성은 가치가 같으니까 성에 대해서 가치적 발언을 하지 마라. 무조건 같은 거야. 끝. 여러분, 이게 짐승과 같은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동물이 성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거 봤어요? 사람이니까 동성애가 좋으냐, 양성애가 좋으냐, 뭐가 용납할 만하냐, 좋지는 않지만 용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하면 안 되느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건 짐승이죠. 짐승이 성에 대해서 가치 질문 안 합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서 할 따름이에요. 모든 성이 같다고 하면서 이걸 법으로 정해버리고 헌법적 권력을 부여해버리면 엄청난 심각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원래 도덕과 윤리가 법과 연관이 돼 있어요. 당연히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법이 좋은 도덕, 좋은 윤리를 보호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도덕과 윤리가 법과 똑같아져 버려. 예를 들어서 효도법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 부모에게 50만 원씩 주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형법으로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씩 하고 볼기를 권장을 10대씩 때려라. 이런 효도법을 만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거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나한테 용돈 20만 원밖에 안 주는데 법으로 50만 원씩 주라고 하니까. 그러나 좋은 법이 아니에요. 악법이에요, 악법. 도덕과 윤리를 법으로 그대로 만들면 엄청난 폭력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하물며 미풍양속 좋은 법도, 좋은 도덕도 법으로 만들면 엄청난 폭력이 들어가는데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걸 가지고 법적으로 가치가 똑같다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버린다면 이게 야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하지 않아요. 그래? 그래, 보호한다고? 인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살겠다는데 그럼 허락을 해주지?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단어가 탁 명시되고 그것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폭력과 권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Before and after.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서명을 오늘부터 좀 하셔야 돼요. 방심하면 이상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사회가. 동물보다도 못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가치에 대해서 토론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그냥 아니다 그러면 벌금을 무니까. 더군다나 성경적 진리와 반대된다고 말하면 벌금이 물게 되는 그런 사회? 야만이죠. 야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결정해 버립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이고, 믿음과 기도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생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성령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쓰면서 꼭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많은 부분,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면서 살고,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하면서 살고, 악한 사람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하고 항상 선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앞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풍성한 축복이 있는 삶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삶이고 너무 거룩한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나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계속 기도하며 사셨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또한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내 마음이 심히 근심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십자가에 안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내가 너무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늘, 하나님의 지배에 있는 곳, 영적인 세계, 땅, 사탄이 지배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될 그 땅, 물질적 세계, 피조물의 세계, 인간의 세계, 영적인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물질적 세계나 그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그 아름다운 계획대로, 그 아름다운 플랜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정된 하나님의 플랜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 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극악무도한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그런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그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이 땅은 하늘로 올라가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이 모든 것이 만나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느낍니다.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막 하나님 뜻 반대하는 생활을 살 수는 없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뜻을 위하여 내가 헌신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눈과 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구속의 은총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인간의 많은 계획이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지만 사실 우리는 막연한 만사형통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면 이 사람에게는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져요.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만사형통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니까. 만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만사가 선을 이룬다. 형통한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식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이게 부모의 마음. 또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의 마음은 부모의 소원이 또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소원도 이루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나는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나 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나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 하나님께 나갔으나 이웃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으나 감사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주 앞에 섰으나 참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미움과 저주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갔으나 원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갔으나 이 세상의 죄악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멸망을 원했으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순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였으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